얘기라 말씀을 원래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식중독은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시길래 이걸 얘기를 드리는 게 오히려 낫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금요일 날 요로결석이란 게 왔었어요. 식중독은 걸린 적이 없고요. 요로결석이란 게 왔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통증이 너무 커가지고 어디죠? 순천향대 거기 이제 실려갔어요. 거기 그 응급실에 갔다가 지금 이제 잘 이렇게 처치하고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낮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그걸 먹고 있어요. 진통제 먹고 있어요. 진통제 먹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특별히 좀 이렇게 설교 들으실 때 좀 중보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그 신호가 중간에 온다. 그러면 제가 중간에 내려가게 되고 서로 애매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더욱더 좀 깨어서 이렇게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람이 참 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다윗도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성경은요. 이 다윗의 좋은 면은 부각시키고 나쁜 면은 누락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이 다윗의 실패에 대해서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창세기에도 보면은 유다와 다말의 관계라던가 뭔가 좀 언급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까지 아주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할 때 이 정사를 다룰 때는 안 좋았던 부분은 다 뺍니다. 그리고 안 좋았던 부분들은 야사나 비사로 이렇게 돌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야사나 비사로 돌려야 될 그런 일들까지도 다 가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예민하게 그리고 또 오히려 더 정확하게 더 장대한 분량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건도 자세히 기록이 됐던 거고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런 사건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절에 보시면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암논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니까 장자 계승권으로 따져보면은 특별한 이변이 만약 없었다면 이 암논이 당연히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계승자인데요. 그런데 암논이 이복 누이인 이 다말을 범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집안은 폭풍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지만 적어도 훌륭한 가장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선 아내가 너무 많았고요.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 사이에서 크고 작은 시비와 갈등이 그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로서 그것을 간섭할 시간도 없었을 거고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 사무엘 하랑 그리고 역대상을 쭉 종합을 해보면 다윗의 아내 중에서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이름만 9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 이상 더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9명이고 아들도 성경에 기록된 이름만 총 19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암논은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표를 좀 표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논은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의 아들이고 둘째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아빠는 다윗이지만 엄마는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도 한번 살펴봤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의 지혜로운 처신 때문인지
둘째는 이 권력 다툼에서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이 바로 압살롬인데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도 나왔지만 이 압살롬이 바로 이 다말의 친오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똑같은데 아마도 압살롬과 다말의 엄마가 용모가 좀 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도 용모가 빼어났고요. 그리고 여동생인 다말도 이쁜 거죠. 그런데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그러니까 아히노함의 아들이죠. 이 다윗의 아들인 첫째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이복 여동생을 좋아하게 된 거죠. 그게 서론인데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그 후에. 이 그 후에는요,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청부살인한 그 후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다윗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후에 말씀대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는 과정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수중에 얻을 수 있는지 아이들은 무언의 교육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죄하는 이 사건은 어쩌면 부지불식간에 다윗의 자녀들이 배운 학습 효과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좋은 점은 잘 안 닮아요. 그런데 좋지 않은 점은 아주 쉽게 빨리 닮거든요. 뭐 친구들끼리도 그래요. 친구들끼리도 만나서 서로 좀 좋은 점을 배우면 참 좋을 텐데 서로 배우면 안 될 점부터 먼저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선설에서 출발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 중에 태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자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이 신앙의 핵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뿌리를 뽑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의외로 죄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 뿌리를 뽑기는커녕 죄의 이파리 정도를 쳐낸다던가 아니면은 죄의 어떤 가지 정도를 쳐내는 정도로 만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죄의 뿌리를 뽑지 않고 죄의 이파리를 쳐내거나 죄의 줄기를 정리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도소를 많이 짓는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의외로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죄의 뿌리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좀 함께 볼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암논은 다윗의 큰 아들인데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좋아하게 된 건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위 상사병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사병이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꽤 많이 나왔던 소재인데, 마음에 누구를 두고 누구를 사랑하는데 몹시 그리워하다가 생기는 그런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상사병을 알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식욕도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져요. 그리고 얼굴도 창백해지고 이렇게 파리해져 갔다. 오늘 본문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사병이 난다라는 것이 여러분 로맨틱한 걸까요? 일반적으로 사랑하다가 병이 든다. 그럼 그것은 병든 사랑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전에 이 MC 더 맥스에서 사랑의 시라는 노래를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가사가 사랑해서 한참을 앓고 있다, 이런 가사였는데 얼마 뒤에 그 가수가 부적절한 관계로 기사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진짜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병이 드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낫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랑하는데 갈수록 병이 든다. 그것은 병든 사랑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암논이 그렇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사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사랑도 사실은 아니에요. 음욕입니다. 음욕. 건강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암논이 상사병 때문에 이제 몸에 병이 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 타이밍에 그거를 지켜본 친구 겸 사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 4절을 같이 볼게요. 3절과 4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니까 암논이랑 사촌 관계인 거죠. 이름이 요나답인데 이 암논이 요나답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자 요나답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랑 요나답이랑 딱 받침 하나 차이인데 굉장히 달라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암논과 요나답의 관계는 정말로 추악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어느 날 이제 요나답이 암논을 찾아간 겁니다. 그렇게 찾아갔는데 암논이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왜 얼굴이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암논이 요나답에게 자기가 다말을 좋아하는 속마음을 그대로 털어놓은 거예요. 내가 다말이 너무 좋아서 상사병이 걸렸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요나답이 어떤 자라고 나옵니까? 심히 간교한 자라. 이게 원어의 뜻은요, 굉장히 영리하다, 머리가 좋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하는 짓을 보고서 성경에서 간교하다로 번역을 해놨지만 이 원어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머리가 좋다라고 많이 번역되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머리 좋은 사람이 꼭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꼭 좋은 생각들만 해냅니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안 좋은 생각도 더 휙휙 빠르게 생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답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안 좋은 생각이 순식간에 떠오르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답은 이 암몬의 속마음을 듣고서는 아주 지혜로워 보이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픈 체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다말을 불러들여라. 그럼 얼굴을 볼 수 있지 않겠냐. 암논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암논은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확 그냥 붙잡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점은 뭐가 잘못입니까? 암논이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털어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의 속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느냐, 그게 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내 진심을 누구한테 고백하느냐가 내 인생의 갈림길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이 우리는 뭔지 다 알고 있어요. 답답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논은 그것을 사람에게 털어놓은 것이죠. 그것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도 필요해요. 내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눔 가운데 분명히 회복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털어놓으면 안 되고, 누가 나의 속마음을 나누어도 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누가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요나답은 간교한 사람이에요. 누가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인지를 내다보고 있고요. 그게 암논인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암논의 비위를 맞추면서 친구같이 지낸 것인데 실상은 굉장히 간교하고 위험한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요나답 같은 친구를 피하고 요나단 같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친구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어떻게 해야 내 속마음을 털어놔도 되는 친구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간단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나쁜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 욕망을
절제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 욕망을 부추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친구랑 둘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자기가 그런 뭐 이렇게 능력도 안 되는데 이렇게 뭐 구찌팩에 딱 꽂혔어요. 근데 옆에서 하나 사.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제가 그걸 듣고 놀랐는데 요즘에 관상용 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상은 원래 식물에 쓰이는 단어인데 흔히 이제 카푸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상용 차가 뭐냐면은 BMW를 사. 그리고 계속 봐요. 타진 않아요. 운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관상용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바로 옆에서 한 대 사, 질러. 좋은 친구입니까? 나쁜 친구입니까? 예, 나쁜 친구라는 거예요.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친구의 둘째 특징은 이것을 이룰 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이디어까지 제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욕망을 이룬 뒤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나쁜 친구입니다. 근데 요나답은 아주 지금 나쁜 꾀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은 그걸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우리 한번 6, 7절을 볼게요. 6절과 7절 오늘 본문의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자, 여기서도 보면은 다윗이 참 분별력이 없죠. 어떻게 암논이 다말에게 먹을 걸 좀 해달란다고 그거를 그대로 다 들어줍니까? 이 다말의 주변에 보면은 세 남자가 있어요. 이 암논이라는 정욕에 불타는 남자가 있고 압살롬이라는 친오빠가 있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이 다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우리가 보면 쭉 나오지만 이 다말이 겪는 평생의 수치를 아무도 해결을 해주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다윗의 집안의 현실입니다. 이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 이후의 장들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전혀 노력을 기울이는 게 없어요. 이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화를 그냥 한 번 내고 끝나요. 어떤 행동도 취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는 집안에 벌어진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어야 됐을까?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 자신 안에도 그냥 덮어둬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은 그냥 다루기 곤란하다고, 다루기 부담스럽다고 그냥 덮어두면 속 안에서 썩고 문드러집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요. 여러분, 시간이 그냥 쭉 흘러가면 저절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덮어둔 그 죄악은 증폭돼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은 암논의 정욕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덮어두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커져서 압살롬이 암논을 살인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되기까지는 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직면하기 싫어서 덮어둔 그런 죄악의 문제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지점까지 치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다윗은 이 밧세바와의 사건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가 앓기 시작을 했을 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가서 예배를 회복을 합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었는데 암논 사건에 대해서는 왜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까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와 마주치게 됐을 때 우리는 엎드리고 간구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간구해야 돼요. 그랬다면 암논이 다시 돌아왔을지 누가 압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준엄하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직면하기 싫다는 이유로 덮어뒀을 때 어떤 처참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암논이 해달라는 대로 음식을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암논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단 둘이 남게 된 이 상황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내러티브가 어떻게 전개가 돼버리느냐, 우리 15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15절의 말씀,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갑자기 어떻게 전개되느냐,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미워하던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여러분, 이게 과연 사랑했던 게 맞습니까? 상사병까지 났던 게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치를 적게 해놓고 바로 순식간에 사랑이 미움이 됩니까? 이건 사랑한 게 아니죠. 사실상 사랑한 게 아니죠. 이 사건은 워낙 짧은 순간에 사랑이 미움으로 변한 건데요. 살면서 보면은 의외로 많은 경우에 사랑을 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사랑보다 미움이 더 커졌더라. 아니면 친구 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여서 동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랑보다 미움이 더 커졌더라. 의외로 삶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패턴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때는 사랑을 했는데 지금은 더 미워집니까? 사랑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랑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죠. 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이를 수치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사랑하면은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내가 대신 수치를 겪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내가 대신 그 수치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부모가 대신 변상도 하고 대신 죄송하다고 빌기도 하고 대신 수치를 겪게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상에서 그 수치를 감당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면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수치를 주게 돼 있고요. 이타적일 때 내가 대신 그 수치를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이 굉장히 강력하게 휘두르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정욕이랑 음란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도록 공격하고 있고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다루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바로 그 위에 카테고리를 가면은 육체의 일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육체의 일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게 뭐였죠?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바로 위에 카테고리에 나오는 육체의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카테고리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 게 바로 음욕이에요. 제일 첫 번째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음욕이에요. 음욕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걸 지금 이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좀 평소에 묻어두고 싶은 그런 죄악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월 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얘기를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생명의 삶 큐티를 하면서 쭉 그 순서대로 거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셔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되는 말씀인 걸 아니까 저도 다루기 곤란할 때도 있지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좀 쓰고 아플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들으면서 죄악에서 건져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의 반대말은 음욕이고 음욕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제가 이전에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중에
이 폴 스티븐슨 교수님의 Taking Your Soul to Work라는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교수님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대조해서 이제 우리의 죄악들을 9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우리의 죄악 중에서 하나로 음욕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음욕을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이다라고 딱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음욕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음욕은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상상하는 것. 그럼 반대로 사랑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진정 관심을 보이면서 실제로 돌보는 것. 결국 핵심은 이 음욕은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음욕은 남의 가정이 깨지든 말든, 남이 상처를 받든 받지 않든 자신의 탐욕만 채우면 되는 이기적인 것이 바로 음욕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사랑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랑만이 음욕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음욕을 품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순간 다른 사람은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칼 올슨은 음욕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음욕은 상대방을 실컷 사용하다가 해지면 버리는 도구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지금 암논의 모습이 바로 딱 그 음욕이죠. 사랑을 한다면서 상대방에게 수치를 주더니 곧장 꼴도 보기 싫다면서 사랑보다 미움이 더 커졌대요. 이게 제 정신입니까? 결국에 다말은 대성통곡하면서 쫓겨납니다. 이 여인의 고통은 지금 이 시대에도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고통인데요. 이 고통이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교육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하나 잘못 세워지면 온 집안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밧세바를 통해서 정욕을 채우기만 했지 책임을 어떻게 질지 모르는 미숙한 부분이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성적인 부분에만 한정시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확장시켜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하셔서 내게 이런 암논 같은 패턴은 없는가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게 이런 암논 같은 패턴의 사랑은 없는지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전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미워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전에는 사랑했던 지체들인데 지금은 미워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타적으로 사랑을 한 게 아니에요. 이기적으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나의 어떤 목적과 나의 생각과 어긋나는 순간 결국에는 사랑보다 미움이 더 커지는 그 지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성적인 부분이 아니라도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면 사람을 이용하려는 도구로 생각하는 혹은 나의 목적과 어긋날 때 사랑보다 미움이 더 커지는 지점이 온다면 그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다면요, 지금 그렇게 욕할 수 없어요. 나를 더 사랑했고 나를 더 집착했기 때문에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랑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던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위에서부터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할 때 우리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으로 주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당장엔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어느 순간 그게 미움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간구해야 되고,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바로 직전에서도 끝까지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좀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